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내 안에 두 인격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는데 두 가지 인격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의 인격이 있고 속사람의 인격이 있다. 이 겉사람은 이제 내 마음, 육신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이 속사람은 영혼을 따라서 가는 인격이다. 이 겉사람은 이제 주체가 내 마음이고, 속사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내 마음은 이제 마귀가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이 속사람의 인격은 전혀 어떻게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의 인격으로 내 마음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화를 이루다 보면 이렇게 이제 진리 단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윤리 단계로 들어가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싸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했구나. 갈등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생명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속사람의 영혼을 통해서만이 나오는 인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게 성화를 자꾸 생각을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뭐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속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 영혼의 인격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뭐 30%, 50%, 60%, 100%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옥토밭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옥토밭도 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옥토밭이지만은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30배를 맺힐 수도 있고 60배를 맺힐 수도 있고 100배를 맺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원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그걸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면 우리들도 이 속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도 영혼이 있고 돌아가셨을 때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영혼이 있고 우리 예수님도 마음이 있으시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옴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마음이 됐든 육신이 됐든 생각이 됐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뒤에 가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도 듣고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내가 보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고 들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지만 예수님 안에 영혼이 계시고 또 예수님 마음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100%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행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제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셨죠. 명령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선포기도 명령기도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 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이렇게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나도 행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4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빌립이 예수님 보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이렇게. 근데 이제 빌립이나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봤더라면 오래 보았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따로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10절. 자 보세요. 저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잘 보세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이렇게 영혼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다.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5장에 가서도 우리도 원리를 가르쳤는데 자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세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서 아버지가 계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행하시고 그런데 일을 하시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어라. 그것을 못 믿거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행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이제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셔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죠.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이게 저 말이 뭔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하셨던 일 똑같이 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보혜사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저기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큰 일도 하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원리를 따라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3년 동안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에서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를 20년 믿으면 예수님은 3년 일하셨는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20년 일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3년 동안 일하셨던 그 예수님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으면 30년 동안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길게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저기서 보세요. 이제 이 원리가 이루어지면 저기에서 기도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이름이라는 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막, 성전을 건축했죠. 지성소에. 근데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뭘로 알고 있냐면 기도로 알고 있는데 베드로에게만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다 주시죠.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내 이름이라는 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지성소 법궤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했죠. 솔로몬 왕에게.
근데 오늘날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 지성소, 예수님 마음이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마음을 따라서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기 때문에 그게 천국 열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로 내가 행한다 이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와님들이 그냥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기도 응답이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 마음이 거하면 성령께서 주님 마음 안에다 말씀하시면 이제 나 영혼이 깨닫고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단계로 간다면 우리가 간구만 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기도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가 간구 기도만 가르쳤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너희가 기도를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구 기도만. 이 간구는 이방 종교에게도 있거든. 불교에도 있고 뭐 이단들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 간구의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 간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믿어야 할 것이면 믿고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해야 할 것이면 간구하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 사람들이 기도의 목적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말씀도 받고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시리즈로 때로 설교를 할 때 이런 것은 이제 연합을 이렇게 잘 조립을 해서 그 원리를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물론 주원데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저도 처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이 안 된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게 안 돼서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5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대로 행하셨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보러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 영혼이 있고 우리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문제가 있거든.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조합들이 처리를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마음, 생각, 이 육신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이제 술을 먹었다 이 말이죠. 술을 먹었는데 예수를 믿고 술을 끊었어요. 근데 육신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믿음이 좋다가도 뭐 성질나면 아이씨 한잔 할까 이 마음이 옵니다. 그리고 실제 한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주초를 해결 못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의외로 예수 믿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신방 가면 냉장고 열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맥주는 기본이에요. 맥주는 기본입니다. 그래놓고 뭐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술 먹으면 취하게 돼 있어요. 술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뭐 장로인데도 뭐 집에 가면 맥주는 기본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못 끊어. 그 왜 그래요? 그만큼 내 마음 안에서 성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서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저는 원래 술, 담배를 안 했는데 어떤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담배 냄새가 의외로 맡기 좋을 때가 있더라고. 아, 그래서 이 맛에 담배를 피우는가 보구나. 전혀 담배를 안 대본 저도 때로는 그런 게 오는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었더라면 몸에 배어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거 처리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믿음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막 믿음 떨어지고 뭐 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 보세요.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마음도 육신도 죄가 없는데 우리는 마음과 육신에 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 문제.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도둑질 않고 나쁜 짓 안 하면 죄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본죄, 그게 영적인 죄. 그러니까 내가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인. 그 살인의 영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이 말이죠. 옛날에 제가 그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목사님, 자기는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은혜를 못 받는다. 그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혹시 목사님은 아시면 저한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저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는데 그제서야 제가 그 원인을 알았어요. 이 집사님이 남편을 그렇게 미워해요. 살인이에요, 살인. 미움의 영, 살인.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 준 중에 그 집사님처럼 미움의 영이 가득 찬 사람은 아직 못 봤고, 그 마음에 가시 같은 마음이 꽉 찼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시밭의 마음은, 가시는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뭘 이렇게 하면 찌르니까 아프거든. 온통 신경이 거기에 쓰이거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남편이 아주 미워 죽어요. 매사에 뭐 하여튼 다 꼴보기 싫고 밉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지적을 해요. 나중에 통에 자복을 하더라.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며느리가 미우면 뒤꿈치만 봐도 밉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미워.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이런 가시 같은 미움의 영, 살인의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슨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몰라요. 이게 본죄예요. 본죄. 영적인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거 처리하지 않고, 근데 이걸 처리하려면 선한 싸움, 조함들 때로는 혀를 깨물어야 돼. 미치고 팔딱 뛸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싸움을 하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안 돼요.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려야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인격에서 우리가 이게 자꾸 성화를 안 이루면 겉사람의 인격으로 간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아.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자범죄, 영적인 자범죄, 본죄, 이런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게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얼마만큼 처리해 나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상고하듯이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가시밭. 이 돌짝밭과 가시밭,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철저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서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날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이렇게 이제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 피.
그래서 예수님 피를 통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 구속을. 그 죄값을 대신 이기고 구원시켜 주셨다면. 근데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내 마음을 지배했던 이런 더러운 것들, 영의 세력이 떠나간다. 그래서 조함들이 육신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면 결국 내 안에 질병의 세력이라든가 이런 육신을 통해서 자꾸 세상적인 걸 끌어당기고자 하는 이런 것들도 다 밀려나서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원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른 것 몰라도 이것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다른 거 아무리 애쓰고 그래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그냥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변화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도 한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수님 말씀했죠.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고는 알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그냥 명분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안에서 거하셔서 그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내가 육신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헌신을 해도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것하고 속사람을 따라서 하는 것하고는 나중에 천지 차이예요. 자, 계속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그러니까 가지처럼 예수는 믿어도 어디를 가도 힘이 없고 인정 못 받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러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행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이제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 마음에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다 말씀하시니까 나 영혼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 안 먹어요. 세상 지식 이런 거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 마음과 하나 성화가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영혼은 예수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그 말씀을 깨닫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도 이런 것을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예수님 마음 안에는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 그러면 조함대 영혼이 이렇게 깨달아요.
그 깨달을 때 조함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혼에서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밭의 마음과 길가밭의 마음의 차이는 뭐냐면 듣고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틀림없이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이 오면 그의 말씀 따라 구하라 이 말이죠. 기도의 목적이에요.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오면 그 말씀 속에 100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100가지를 구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셨고 요한복음 15장에 와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관계를 맺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원리를 알면 믿음이 있으면 그게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뭘 꼭 내가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게 그 교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것. 우리가 그 원리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하잖아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장서지 말자고. 근데 성령, 기도, 말씀 다 무시하고 뭔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럼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외로 조함들이 교만한 점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이 정도 가면 되지 않는가? 그건 내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돼. 내 영적 상태도.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강조하기를 너희들이 말세의 지말에 영, 혼, 육 이걸 보존을 잘하라는 거예요. 흠도 없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도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요즘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 이제 온전하다는 말을 말합니다. 온전.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서도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 그랬거든요. 우리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알 때 그건 내 영혼에서 믿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믿고 알아갈 때 나 영혼도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자꾸. 영혼에서 말씀을 깨닫고 들을 때는 들으면 그 말씀이 새롭습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자라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잖아요. 영, 혼, 마음과 몸이 육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멋없게 흠없게 보존, 죄가 없이 그러니까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서 신부로서 흠이 없게 저기 보면 흠없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육신적으로 처리가 안 되어진 것이 많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신앙이거든. 그 어떻게 데리고 가냐 이 말이죠. 신부로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33살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신부로서 뭐 27, 8 그렇게 먹어야 하는데 영혼의 나이가 예수는 수십 년을 믿었는데 이제 7살, 8살짜리가 되면 그 신부 노릇 하겠냐고. 그런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부끄러운 구원, 공력이 불타버려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겨우 구원만 받는 영원 천국에는 들어간다 이 말이죠.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그거예요.
주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천국은 1, 2, 3등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상급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거기.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지 뭐 1등, 2등, 3등 그런 개념이에요. 왜? 경기하는 자가 받는 상은 1등, 2등으로 말하지 않았어. 한 사람이라고 해서 한 사람. 그래서 우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매사에 두려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호고도 들어갈 수 있을란가. 그러니까 조금더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내 신앙 점검을 하면서 우리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모르니까 뭐 적당하게 하고 뭐 2등, 3등을 하지 않겠어. 아니에요.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영도, 마음도, 혼도. 그러니까 흠이 없으려면 영혼도 자라나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신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인격과 마음, 겉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분리.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이 겉사람의 인격과 이 속사람의 인격이 분리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분리시켜서 겉사람 따라가지 않고 속사람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나가는 것.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걸 보면 기본적인 큰 틀만 알면 우리가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먼저는 이제 조금더 자꾸 피를 적용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서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변화시켜 나가요. 성화시켜 나가요. 이 성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세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뭐냐면 성화 구원이에요.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할 때 육신의 인격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 속사람, 영혼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적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 피는 영원한 피요. 예수님 피는 살아있는 피요. 예수님 피는 능력의 피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100년이 지나고 난 지금도 예수님 피는 살아있는 피요. 능력의 피요. 오죽하셨으면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 피가 적용되어지면 성령께서 꼭 개입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도 예수님 피는 살아있는 피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피의 능력. 피는 생명이다 이 말이죠. 지금도 피는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피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영혼이 막 좋아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피가 능력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피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 피 하면 귀 틀어막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특히. 그래서 조화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적용해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 내 생각,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육신에까지도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게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좋아요.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내가 성전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디 가서 음성을 들어? 예? 하나님은 구말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이요. 물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서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설교를 들은들 어디 가서 뭘 한들 알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고 자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것도 이제 분별을 잘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도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툭툭 한마디씩이라도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뭐 회개, 감사. 근데 어떤 때는 옆에서 누가 말해주는 것처럼 긴 문장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들려왔죠. 자,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자,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 오랬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물론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에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영이, 도둑질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가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뿌리에서 결정이 되어졌어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우리 마음에서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천국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성화시켜 나가느냐. 보혈을 통해서, 이제 보혈을 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보면 그것도 이제 회개하라 할 것은 회개하고 뭐 순종하라 할 건 순종. 그럼 훨씬 낫죠. 예수 피만을 의지할 때는 이렇게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할 때는 더 확실해진다 이 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도 한번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조함들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을 시켰다. 예수님 피로 해방해 자유하게 됐다 말이에요. 그 신기합니다. 예수님 피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보면 보리 타작을 했거든요. 그 발동기를 돌려서 막 그 기계에다 보리를 이렇게 막 하면 타작을 하면 먼지가 엄청 났어요. 근데 그 이제 이렇게 뭐 때로는 그 조그마한 도랑에 이렇게 물이 있거든요. 물이. 그럼 막 먼지가 여기 막 하얗게 물 위에 차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발동기 기름 한 방울을 여기다 딱 떨어뜨리면요. 이 먼지들이 쫙 갈라져요. 밀려나거든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신기해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확 처리가 되어진다니까. 실제라니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자유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예수 피가 들어가면 마귀도 꼼짝을 못해요. 꼭 뿌리 잘라놓으면 이제 길게 늘어졌던 그 넝쿨들도 시들시들한 것처럼 신기해요. 마귀가 힘을 못 써. 그렇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를 못하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날 보혈 적용을 못하게. 보혈 적용을 하면 이상하고 뭐 보혈을 마시라고 하는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있다고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복음송가는 불러.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아예 보혈을 생각을 안 하게 해요. 그리고 고난주간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하는데 저 그것도 회개했네요. 성령께도 뭐, 그 죽으라고 하면 죽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니냐. 그 어떻게 죽냐 이 말이요. 금식하는 게 죽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게 끝나고서 죽는 거예요? 보혈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보혈이. 예수님 보혈을 적용하면 내 자아가 마귀가 더러운 것이 나를 지배했던 것이 깨끗하게 없어. 그러니까 보혈을 적용하면 신기해요. 내 마음이 죽어져. 내 자아가 죽어져. 그러니까 내가 안 올라와. 겉사람의 인격이 안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뭐라고? 신견해. 작년 같으면 이 성질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똑같은 일을 당해도 마음이 평안하네?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이런 것이 떠나가고 처리가 되어요. 신기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억지로 막 참아야지 참아야 병나요. 저절로 그냥 참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넘어가져 버려야 돼. 덮어질 능력, 용서할 능력, 넘어갈 능력.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시가 아무리 커도 솜이 많아버리면 하나 문제될 거 없잖아요. 비슷비슷하니까 찌르고 아프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일 괴로운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두 법이, 두 인격이 싸울 때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힘들 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뭐 그냥 뭐 성질 낼 거 다 내고 그냥 뭐 교회 주일이니까 그냥 탈탈 털어서 성경 갖고 와서 그냥 설교 듣고 또 가면 그것으로 끝나고. 근데 이제 조함도 이 두 법이, 두 인격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이 두 인격이 내 안에서 막 전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민한 게 그거예요. 두 법이 싸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두 법이 싸우는 걸 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막 옛날처럼 내가 막 그렇게 시시콜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갔잖아요. 법궤까지 가서 피를 바르고 뿌렸어요. 오늘날은 예수 피는 성소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피를 의지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게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제사장이 교제하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교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조금 됐다가 여러분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뭐 일주일에서 이틀 됐다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일주일 내내 기도할 때마다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피를 의지하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피를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왜?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요, 죄된 마음이요, 상처 쓴 뿌리로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도 뭐라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까도 말씀드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저기 잘 보세요,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이 됐어요. 근데 저기 보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신기해요. 영혼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 길이고 새로운 길이고 능력의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계속 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아니요 10장 아니라 19장 19절에서 22절 안 됐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제가 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조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뭘 뿌렸어요? 구약시대 때는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도 언약의 피였어요. 그건 상징적인 것이죠. 짐승의 피는 몸만 거룩하게 했어요. 몸만. 구약에서 몸만 거룩하게 구별되게. 근데 예수님 피는 몸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영도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피, 언약의 피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보면 성막에서는 아주 피로 도배를 했어요. 피로. 피가 없이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그래야 영생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를 의지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함이. 그러니까 조함들이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이런 본죄, 영적인 죄들이 사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므로 이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피를 의지해서 가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피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쉽게 빠르게 이렇게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그 10장 19절에서 22절 저기 이제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10장 19절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 그러니까 내 양심은 육신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는 착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말씀이 없으면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인이라고 했어요. 악한 양심이다 이 말이죠. 근데 아까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저거 나오네. 양심은 마음을 말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저것은 이제 좀 잘 해석해.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해요. 근데 양심에서 죽은 행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죽은 마음.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산 마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랐다 산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 마음으로 새 마음, 새로운 길을 그랬잖아요. 산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도 거기에 역사하니까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얼마만큼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한 만큼 부지런히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돼서 우리 예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신 걸 다 깨닫고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영혼의 속사람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어지는 그 인격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 희랑, 화평, 이런 온유, 절제 이런 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합들 이 두 인격의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을지언데 사도 바울도 처음에 고민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나감으로 사망의 법, 죄의 법을 이긴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사망의 법, 죄의 법이 틈타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